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아멘. 성경을 들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가 다르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의 유명한 첫 문장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여러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데 그러면 어느 집이나 비슷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불행해지는 데는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크게 어긋나게 되면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죽을 병 걸린 환자가 있거나 속 썩이는 자녀 한 명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자녀가 사고를 치거나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면 어느 가정이든 행복하기는 어렵고 불행하기는 쉽다고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의 가정도 단 한 가지 부족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하더라.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자식이 없는 것이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 가정의 부끄러움, 불행은 해결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사벳이 불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절에 나와 있는 잉태를 하지 못한다 라는 단어는 현대어로 표현하면 불임과 같은 단어입니다. 불임은 불가능성입니다. 또한 두 사람의 나이가 많습니다. 부끄러움을 해결하실 능력도 없고 이 불행을 해결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부끄러운 상태로 불행의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불행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을 불행한 상태, 부끄러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기 때문이에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불행한 상태로 부끄러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들에게 반드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불행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의인들의 가정에는, 의인들의 사업장에는 하나님께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사 가브리엘 통해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 불행의 상태, 부끄러운 상태가 지속되도록,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장막에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과 구원의 소식을 날마다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야 합니다. 붓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계세요. 오치균이라고 하는 화가인데요. 이분은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길들여지지 않는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 한다. 여러분, 그 문장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길들여진 상태로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길들여졌습니까? 사람들이 세상과 시대에 길들여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길들여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유행에 민감하게 되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인들은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세상에 길들여진 채 살아갔지만 이 두 사람은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헤로드 왕 때의 사람들인데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유대왕 헤롯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은요, 세상에 길들여진 대표적인 인물을 상징합니다. 헤롯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로마와 결탁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한다면 친일파 중에 친일파였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헤롯 대왕이 이룬 가장 큰 업적은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신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성전은 영적인 건축이 아니라 세속적인 건축물에 불과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한 거죠. 여러분, 헤롯은요, 그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당시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모두가 세상에 길들여져 세속화되었어요. 세속화가요, 교회 내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당시 신앙인들의 3대 요소는 3가지입니다. 신앙인이라면 3가지를 해야 돼요. 기도, 구제, 금식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금식합니다. 왜요? 영적인 신령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시상 자체가 세속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기의 영성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고 금식이었고 구제였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의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러나 세속화된 신앙은요, 하나님 보시기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들은요,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 하나님 앞에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속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요, 세속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두 사람은요,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계명에, 주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길들여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흠이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부정어와 비난할 것이 없다, 비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흠이 없다는 것은 비난받을 것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짐으로 말미암아 엘리사벳과 사가랴는요, 흠이 없는 상태, 비난받지 않는 상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상태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책망받을 것이 없었던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말씀에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능력은요, 작다라고 하는 건 마이크로예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은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적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업의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위해 길들여지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 되면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사회적 능력이 없고 세상적 능력이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장막 가운데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의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빈센트 파일 목사님은 급성장하는 교회 집사님의 사업장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를 둘러보고 사장실에 들어갔는데요, 잘 나가는 회사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왜요? 고급스러운 가구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방 분위기와 그 사무실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너덜너덜하게 하는 책이 한 권 있었는데요, 그것은 손때가 묻어서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이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요, 이 집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낡은 책상을, 낡은 성경을 왜 책상 한가운데 두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이 성경은 겉으로 보기에는 낡았지만 우리 회사에서 가장 새로운 최신식으로 첨단을 걷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책이 제 책상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성경을 읽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학 시절에요, 어머니가 가죽 성경을 하나 사서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얘야,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된다. 틈이 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제발 이 성경을 읽어라. 근데 이 아들은요, 자기 잘난 맛에 어머니의 말을 고리타분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요, 한쪽 구석에 탁 던져놓고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나갔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쫄딱 망한 후에 그가 집에 들어와서 털썩 주저앉았는데 바로 눈앞에 어머니가 사다 주신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에 그 성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데나 펼쳐서 성경을 딱 열었는데 그때 본문 말씀이 시편 27편 1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을 시편 27편 1절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 밖에 확 박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날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게 되고 성경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장막에 그의 사업장에 날마다 좋은 소식과 기쁨의 소식과 구원의 소식을 가져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번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실패한 상태로, 불행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반드시 기쁨의 소식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져서는 안 돼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인되도록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라. 말씀이 나의 충고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빛이 됩니다.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의인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날마다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얘야, 이 말씀을 날마다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읽고 암송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길들여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나를 의인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이 아니라 사명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이집트 여인에게 장미꽃을 꺾어주다가 가시에 찔렸어요. 이미 릴케는요, 백혈병을 알고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이라면 금방 나았을 테지만 릴케는요, 면역력이 없어서 찔린 곳이 골마버리고 그것이 온몸에 퍼져서 죽었습니다. 릴케는요, 이미 자신이 백혈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병든 몸, 자신의 병든 몸, 불행의 상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바라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가시가 있는 장미꽃을 꺾은 거예요. 비록 가시에 찔려서 죽을지언정.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릴케는요,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릴케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병든 몸을 바라보았더라면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보면요, 불행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연민에 빠지게 돼요.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나만 불쌍하고 내가 제일 불쌍한 존재,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연민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병든 몸을 바라보면 자기 불행한 상태, 부끄러운 상태만 바라보면서 한숨 쉬며 탄식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엄청 많아요. 앙드레 지드가 지상 양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하는데요. 너의 가족, 너의 방, 너의 과거로부터, 너를 닮은 것으로부터 뛰쳐나와라. 여러분, 자기 연민으로부터 우리가 뛰쳐나오셔야 돼요. 저도 소심한 A형이라 해서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나만 불쌍하고 나만 불행하고 나만 힘든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의인들은요, 자신의 처해진 불행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사가랴의 환경을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는요, 자식이 없는 불행한 상태입니다. 나이가 많은 환경입니다. 사가랴가요, 자기 연민에 빠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생이 7절에서 끝나요. 불행한 상태에서 끝나버려요. 연민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끝나버려요.
근데 사가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연민으로부터, 자기의 불행으로부터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래서 7절과 8절을 한번 구분해서 읽어보세요. 8절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7절은 불행의 상태입니다. 불행의 환경입니다. 8절은 어떻게 합니까? 사명이에요. 직무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행의 환경을 바라보며 자식도 없는 사람이 늙은 내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졌더라면 8절의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요, 불행의 환경을 뛰쳐나왔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들은요, 자기의 불행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이에요. 몸에 작은 가시만 박혀도 몸이 고통스러운데 사도 바울의 몸에는 큰 가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연민에 빠져 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와 더불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연민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자기 불행의 상태로 뛰쳐나왔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사명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약할 때,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강한다는 거예요. 인간적 능력으로요. 인간적으로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강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류역정의 저자였던 존 버녀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덧셈을 하실 때는 뺄셈을 하시고 뺄셈을 하실 때는 덧셈을 하신다. 하나님의 계산법과 인간의 계산법은 달라요. 인간들은요, 뺄셈은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덧셈은요, 증가하는 것이고 늘어나는 것이고 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어떻습니까? 뺄셈일 때 덧셈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들었을 때 뺄셈입니다. 하나 뺐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를 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00을 더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가 빠졌을 때 우리는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여기시고 100의 덧셈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덧셈이 되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뺄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뺄셈을 하실 때, 여러분 뺄셈 하실 때 그 뺄셈을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덧셈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먼저 뺄셈을 하세요. 내 인생에 한 가지가 뺐을 때 그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100으로 1000으로 덧셈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이게 어려울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26장 46절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이번 주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일어나자, 함께 가자. 제 가슴속에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의 환경을 바라보시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는 거예요. 일어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함께 가자.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 성경 건축하면서 혼자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얘들아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시면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사명의 길에 내 십자가가,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요 우리를 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질 뿐이지만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과 동행하시고요. 그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만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라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만 사명을 바라보면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들을요 불행한 상태, 부끄러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의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장막에, 그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의인 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길들여져서는요 결코 의인 되지 못해요. 우리가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게 된다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또한 우리가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사명을 바라보며 감당한다면 하나님 앞에 의인 돼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날마다 우리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